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 언젠가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던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음 세대가 감당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였고 또 우리 다음에 오는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미래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상 3년의 사역을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을 사역들도 염두를 해두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라라고 그런 의미에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죠. 침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명의 제자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 나머지 한 명은 정확하게 누군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컨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특별히 이 두 제자를 불러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자기 사역들을 그 2명의 제자들이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단순히 자기가 해왔던 사역들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들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 이 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분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임을 암시하는 말인지 그들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조용히 그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걸어가기를 시작하네. 한참 걸어가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갑자기 뒤로 돌아보시면서 말을 건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은 당황을 했겠죠. 조금 마음에는 불편하더라도 조용히 뒤따라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네. 그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랍비여, 어디에 가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대답이 재미나요. 분명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랍비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침례 요한의 말을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구약 성경 조금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가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 아주 예수님의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반기고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난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날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교제의 시간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곧장 자기의 형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형을 만나고 나서 열정이 심하게 타올라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형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처음 보지만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빛이라고 합니다. 신입니다. 육신을 입었지만 신입니다. 누군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몬에게 하는 말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도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겠지만 매 순간 우리는 점검을 받아가야 됩니다. 나는 헌신을 많이 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목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도 더 세밀하게 점검을 받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몸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직책을 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종종 그리스도를 모르는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순간에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기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결국 그 행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이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있을 때 느끼는 매력, 행복, 기쁨, 감사, 평안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껍데기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신앙에서 이론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능력이 없는 이론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경건하다, 잘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나는 조금 더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많은 현장 목사님들보다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침례 요한을 찾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날카롭게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짜 신앙일수록 뭐가 심하냐면 내가 잘했다. 내가 이 정도 이루었다. 우쭐거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신앙을 조심하십시오. 교회에서 목사다, 교회에서 장로님이다,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감당을 하고 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쏘시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책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예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신앙은 차라리 믿음 없는 신앙보다 더 나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열정을 바칠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속임수가 판치는 이 시대에는 나의 모습조차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의지가 나도 속고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반성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선창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손이 안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반짝반짝 가슴이 턱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입을 열어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을 받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멘 하면 참으로 좋은 건데 일단 손을 한번 내려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던 일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먼저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진지해야 됩니다. 진지하지 않으면 진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진지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져 있다. 교회 생활이 재밌어야죠. 각 부서 생활이 행복해야죠. 그래야 교회 생활이 잘 됩니다. 근데 재미와 행복만 찾는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진지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그럼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데리고 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고민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자기의 갈급함이 채워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고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해답을 얻고 나니 자기 집에 시몬 형이 있는데 시몬 형도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지. 그러면 그 형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안드레, 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네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고통 속에 있다. 과거는 바벨론에게, 현재는 로마에게 통치를 당하고 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이러한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기 전에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허한 게 차다. 목사라고 하더라도 허한 게 차다.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허한 게 찾아오죠. 남의 죽음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연예인. 요즘 어린애들한테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없대요. 선생님이 뭐 바닥을 친대요. 왜 그냥 의미가 없는 직종이거든. 근데 누가 가장 되고 싶어 하냐? 연예인. 여러분 자기가 소망하고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한번 보세요. 제가 교회들 리서치를 한번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연예인들을 따라하는 뭐 안무를 따라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아이돌이 되고 싶거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거든. 근데 연예인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얼마 전에도 뭐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이 한 명 죽었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그의 형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풍만한 기쁨의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은사를 아무리 적게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가르침만 받았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아주 복잡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메시지라고 해서 힘이 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아주 단순한 메시지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시몬을 메시아께로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안드레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분투하는 귀한 달란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안드레가 입을 다물었다면 베드로 같은 인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축복이든지 우리에게 하실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어났어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알았다. 그 생명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짐을 하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된다. 다만 우리는 안드레를 닮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닮아갑니까? 즉시 그 섬기는 일을 시작하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여러분에 있는 자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내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이 빠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악한 영은 그의 일을 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죄를 계속 심고 있습니다. 미신과 우상들은 우리 영혼 속 깊이 계속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작업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 원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는 말씀이죠. 거짓의 아비를 선포해야 되고 거짓의 아비 하는 행동들을 그 죄들을 밝혀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의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거대 도시에 불의한 것들을 탐닉하고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이 매장될 공동묘지가 바로 이 땅에 있다. 그 공동묘지에 묻힐 시체들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데 그 육신적으로 죽어가지고 묻힐 그 시체들 한번 보세요. 육은 땅 속에 있지만 그 영혼들은 땅속 밑으로 수월 깊은 곳에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영혼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모욕이 찾아올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연약한 가운데 쓰러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대적들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입에 당기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축복만 달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축복 달라고 기도하면 마귀는 즐거워할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활개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축복 달라고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가 또 활개칠 겁니다. 왜냐? 자기가 꼼짝달싹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을 때 자기가 경직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육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귀가 활개치고 즐거워하는 거죠. 교회가 왜 공격당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기도해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대적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능력이 드러나면 우리가 굳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너무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굳이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육신적인 삶,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 내가 조금 더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안드레가 어떻게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안드레와 함께 계셨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때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친내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열정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친내 요한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열정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에게 솟아나는 열정이 있었다. 그만큼 성화가 되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계속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채우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채워줄 일이 없어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채워줍니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합니다. 왜 채워줍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자기를 위한 헌신을 합니다. 물론 다 이 전에 있었던 그런 예보다는 괜찮겠지만 왜 채워줍니까? 채워줄 이유가 없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래야 채워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우리 교회 포함 여러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것밖에 안 옵니까?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왜 그렇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뭐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무조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기꾼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육신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고 안 되네. 그럼 부족한 건 무엇인가? 놓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채우실 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열정이 채워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나의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나의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이니까. 이 죄인들의 본질이거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감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기분이 우울해요. 성경 말씀은 기뻐하라는데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우리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주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 시몬을 설득하는데 몇 분이나 걸렸겠어요? 몇 분 안 걸렸습니다. 설득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단어 한마디 되면 끝났다는 거죠. 물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과 내가 그에 대한 체험이 분명하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말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열정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와 여러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거는 글쎄 좋은 말이기는 한데 안드레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누굽니까? 가족, 친척들에게 자기 주변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 그거는 안드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목사도 못할 일이고 여러분이 시작해야 그 얽혀졌던 고리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축복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풀어야 됩니까? 본질적으로 본인이 움직여야 된다는.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현장이 있고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를 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그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 능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안드레도 바뀌었고 안드레에게 복음을 들었던 시몬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누구인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네가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반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고 앞으로 반석과 같이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방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그리하면 견고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네가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반석과 같은 교회.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려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아시고 계시죠? 이 시점의 기준으로는 미리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과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할 때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까? 근데 그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었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리도 그 연약함 안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메시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킬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체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무너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 열정적인 것은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뭐를 하는 그 정도의 열정이 아니라 내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열정을 안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서 만든 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부어주시고 빛이신 그분이 빛을 나한테 조명을 시켜준다라는 것은 내가 무너져도 그 빛이 그 열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육이 연약해서 무너진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열정이다. 멈출 수가 없는 열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내가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향해야 된다. 예수님 앞에 집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